할렐루야. 오늘은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흔히 말하기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증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강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만큼이나 아주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교회사 가운데 아주 이정표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또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에 호련히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의 120명 성도들에게 강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 체험을 서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이 강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먼저 언제 왜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씀에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말씀, 여러분 왜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도 안 하고 막연히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기다렸다면 절대 그들은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11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 속회 모임, 기도 모임 모두가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모일 수 없으면 그만인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성령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뜨거운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격해오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도망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임이 점점 폐허해지는 이 시대지만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모이는 일에 힘을 씁니다. 또 모이는 일이 즐겁고 기뻐요. 하지만 영이 죽으면 모이는 일에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쓰면 모임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지기보다는 더욱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성령의 강림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징표가 본문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방언입니다. 이것들은 전통적으로 모두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징표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선 성령이 강림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바람 소리는 자연적인 바람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죠. 바람 소리 같지만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 이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루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바람 역시 하나님의 영을 그곳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그 공간이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지치고 피곤한 육신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생기가 오순절날 120명이 함께 모여 앉은 그 공간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둡고 침체된 분위기가 사라지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의 영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면 잠들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되는 그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야말로 성령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던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하죠. 여러분, 세상의 불은 나무에 붙으면 그 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그 가시떨기 나무를 타게 하지 않죠. 모세는 그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마치 혓바닥에 낼름거리는 그런 것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불이, 그런 성령의 불이 기도하는 120명 성도들 위에 각각 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110명의 성도들이 바람 소리만으로 성령님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성령의 그 뜨거운 임재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그런 심령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선교지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서 그곳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막 출동해서 난리를 쳤던 그런 간증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성령의 역사는 실제 살아 움직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죠. 성령이 임하면 나도 알고요, 다른 사람도 압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심리적으로만 느끼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공간에 또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심리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모든 죄와 더러움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이 온전히 우리 심령 깨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의 현상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신비한 영의 언어가 선포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야말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시가 바로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4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방언의 역사도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영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그들이 사랑 없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방언의 은사만을 자랑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여러분, 방언은 결코 터부시하거나 저급한 것으로 멸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사용하면 그 어떤 성령의 은사보다도 강력하고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둡고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하게 합니다. 더 깊고 오랜 기도를 가능케 하죠. 무엇보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바로 방언이죠. 이 방언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기도할 때 내 의지와 상관없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방언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요, 그리고 저마다 성령 임하는 그 소리를 들었고 보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성령의 임재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도 이런 성령의 임재와 사건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 여러분의 직장이든 또 차 안이든 어떤 기도처이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불태웠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이 점점 폐허해지는 이 시대에 더욱 모이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듣고 보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게 하사 절망에서 소망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마음에 무기력함에 냉랭함에 시들은 나의 영혼에 갈급한 내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더욱 깊고 뜨겁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